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를 뽑으라고 하면 부활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60% 정도가 현장 예배를 드렸고 40% 정도가 인터넷 예배나 가정 예배로 부활절을 드렸습니다. 뉴스나 신문 매체에서 굳이 부활절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느냐라며 한국 개신교회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교회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에 대해 믿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2020년 부활절은요, 믿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현장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계속 흘리셨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족과 함께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부활절 감사 예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산헤드릿 공의회 위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이었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기를 구하여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정통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의 가장 귀한 선행은 장례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돕는 일은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선행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해가 지기까지는 4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동산에 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은요, 매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장례 문화는요, 화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요, 우리나라처럼 흙을 파가지고 묻는 그런 매장 문화가 아니고요, 2000년 전 유대의 장례는 동산에 굴을 파서 시신을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은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화장이 아니고 동굴에 매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바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로마 구인들이 임봉하였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 무덤에 와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먼저 빨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덤을 들어가진 않고 구부려서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누가 오냐면요, 이 베드로가 와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세마포가 놓여 있고 다른 저만치에 예수님 얼굴을 쌓았던 그 수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도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때에요, 이 두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주저앉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마리아가 돌이켜서요, 라보니, 선생님, 주여. 라보니는요, 랍비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그 존칭을 라보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신 걸 알고 기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에네피세센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창조시에 하나님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곳은 사도들을 향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직후부터 오늘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요, 에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부터 엠마오까지는 11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가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요,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두 사람이 슬픔에 잠겨서 머뭇거립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요 이야기합니다. 또한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어 제자가 그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성경의 모든 자기에 관한 모두 쓰여져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을이 가까이 오자 그들이 강권하여 같이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갖고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님은 벌써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며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길 때 주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하시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음식을 잡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의 선포가 에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나요?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가 사명을 받고 또한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란에 있는 그 북쪽에서부터 그 인도에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 아까 나왔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다른 제자의 둘이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날이 새도록요 바닷가에 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물을 던지니까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갔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요 주님은요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제자들이 뭐 하나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여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 가다가 바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게의 작은 섬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의 영광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계셨는데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다 설명해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되는 것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해 주시고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일곱 제자는 디베라 바다까지 날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으나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자 그 그물을 내리자 그 그물에서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자요 그때에서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현재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찬을 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위하여 봉사했던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것, 우리가 전도하며 외쳤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오게 되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믿는 자가 다음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음 부활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보다 주님의 부활을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것을 붙들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부활하여 혼인잔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그분 믿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부활절 예배를 드림으로 핍박받는 교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삼으셨으니, 저는요 세례 요한 이후에는요 선지자가 끊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수리아 왕이 나아만 장군의 문두병을 고치라고 하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러면서요 나아만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께 잘못하자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잘못되어 갈 때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또한 그분을 믿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복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써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 한국 땅에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0년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셨던 주님, 그 부활이 지금 이곳에서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